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는 이 항해의 여정은 일상적인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때가 마침 밤입니다. 인생은 항상 이러한 밤이 찾아오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내 밥자요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기면 60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에게 이러한 풍랑이 있는 인생의 환경이 닥치면 그땐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면 닭의 팔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은 이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오늘 찾아온 이 밤, 제자들이 맞이한 이 환경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형제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친구도 내게서 떠나고, 부모님도 이제는 내게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중에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나아가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나이를 이제 지나서 누가 내게 찾아오면 도움을 줘야 될 나이예요. 전에는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대부분 저보다 선배들이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목사 어서 와. 밥 한 번 먹을까?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후배들을 만나요. 그러면 후배들을 만나면 요즘 하는 얘기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그 돈 쓸 일이 점점 좀 많아져요. 여러분 돈 많으면 저 좀 주세요. 제가 돈 좀 우리 후배들한테 쓰고 밥수 좀 사주게.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니어가 되고 고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외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사람은 없어지고 내 밑에 사람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위에 사람이 있어서 내 속을 풀어놓고 내 속을 토해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들어줘야 돼.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도 자꾸 여러분 얘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따라서 합시다.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활짝 열자.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도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또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돈들 많이 벌어놓고 늙어서는 지갑을 활짝 열고 다니시는 은혜로운 사람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늙어서도 벌으면 되지 뭐. 벌으면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점점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물도 순종합니다. 있습니까?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바람도 잠잠하게 할 줄로 믿습니까? 바람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너무 많이 불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며 이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건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을 주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항해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항해자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 길을 맡기고 날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주님 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우리 눈에서 잊어먹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주무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겪기에는 이 정도면 배 뒤집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어부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느끼기에도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부가 아닌 우리들은 배 타고 조금만 울렁거리면 그냥 울릉도 트위스트가 저절로 나옵니다. 막 배전을 되고서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큰 배들이 타고서 이제 여행을 하고 그러지만 제가 1982년도 7월 달인가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가는데 12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때 배 이름이 아리랑호였습니다. 아리랑호. 지금은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목포 앞바다는 별로 파도가 안 쳐요. 제주도를 앞두고 추자도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탔던 배들 중에는 저는 백마강에서만 배 타봤고요. 다른 데서 배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를 타니까 큰 배였는데 그 배가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저 앞이 이렇게 그것도 붕 내려 이렇게 tung 내려 그러는데 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다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선원들은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밑에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의자들이 의자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그냥 폭신폭신한 스티로폴 같은 그런 걸로 쭉 깔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붙잡을 게 없잖아요. 배가 이렇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떼굴떼굴 굴러오고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막 옥옥 여기서 저기서 계속 토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물고기 밥 주고 그냥 제주도 들어가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뭐 선원들은 끄떡도 안 해요. 우리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우리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선원들은 멀미를 안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막 멀미를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중에 3분의 2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했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 근데 이 어부 출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부 출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살았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70년, 80년, 90년까지 살았는데 우리에게 닥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보통 풍랑과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업적으로 전문가 분야를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깨워야 맞습니까? 어부들이 단도리를 쳐야 맞습니까? 어부들이 해야 맞죠. 근데 어부가 할 수 없는 일, 어부가 할 수 없는 전문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쇼츠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학자들이 나와요. 학자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자기는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이 3분의 2 이상인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파도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막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과 그 느낌이 바로 제자들이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님 어떻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부들이 느끼기에 죽을 것 같은 위기인데 누구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한지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큰 파도와 물결 잔잔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게 잔잔해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 큰 광풍과 이 바람과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가? 누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는데도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도움을 주실 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 믿음 도대체 어디다 뒀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어디 지금 출장 갔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만 조금 바뀌면 믿음이 없어져. 수학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내면은 응용한 문제를 못 풀어. 왜냐하면 답은 외웠는데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답이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생활을 20년 해왔습니다. 30년 해왔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는데 광풍과 이 파도라는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믿음이 다 어디 갔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요 진짜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이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정말 할 수 못하는 일인가? 이게 정말 주님도 할 수 없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풀리지 않는 숙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두 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질문한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능히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이거 문제만 조금 바뀌면 여러분 또 뭐, 여러분 믿음이 어디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 또 그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 문제를 갖고 물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까? 진짜 그냥 주님 앞에 아유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어디 가요? 믿음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천에서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한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우리 이영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요 치유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도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영구 목사님한테 꼭 기도를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한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목사님이 이담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여기서 믿는 자는 믿게 될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한 표현에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표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멘을 잘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강화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어디 아프냐 하니까 허리가 아프시대. 허리 아픈 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기도를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그 다음 말 때문에 우리 모인 목사님들이 빵 터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이 목사님, 제가 나은 거 보니까 저 믿음 있지요?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나은 거 보니까 저 믿음이 있는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모임에 있었던 목사님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막 함께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문제가 나오면 목사도 떠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이 쫓아옵니다. 여리고성에 맹인이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눈먼 놈이 말이 많냐. 그래 더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속이면 뭐라고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경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터지는 거지. 계속 소경인 거지. 근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즉시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해결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믿음이 어디 단선된 거야? 끊어진 거야?
전기는 분명히 선이 통하면 전기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전구가 나갔든지 전선이 끊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무시면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떱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주님이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마치 걱정이 학생들의 필수 과목인 것처럼 걱정 안 해주면 인생의 시간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어르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를 많은 어르신들은 항상 걱정해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 형제분이 6형제 있는데 6형제를 하나하나 걱정을 하면 2시간이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일과 중에 하나가 하루에 2시간씩 걱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럼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만나면 염려 덕분에 제가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르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걱정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손주가 걱정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몸 아픈 것 때문에 걱정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시고 홍콩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진주에도 계시고 수원에도 계시고 영통에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까? 아니면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막 녹초가 돼가지고 아유 나 죽겠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질문해보는 말과 똑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가? 자,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지? 시작.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셔서 살리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그 청년을 향하여 관짝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이루느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디 계신 거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시죠? 40년 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마. 베드로야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까부르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자들이 실패해가지고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그러고 내려갔을 때 그들을 찾아오사 그들을 다시 부르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눈을 들어 보니 하늘 보좌가 열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일상의 주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셔요. 창조주가 명령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누이는 거예요. 바다를 향하여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러면 바다는 그 경계 이상의 물을 넘어서 육지로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쓰나미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위험의 파도와 광풍에 휩싸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똑같이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참 어리석죠. 그 주님이 야, 네 믿음 어디냐? 이런 책망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 죽게 된 걸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신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성민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들어간 굴이 그냥 굴이 아니라 호랑이 굴이었대요. 이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불이 환하게 두 개가 탁 켜지는 것 같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을 딱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호랑이 하나님 호랑이 좀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호 이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파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파도 때문에 너무너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적절하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아주 지극한 완곡어법을 써서 표현하지만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났으면 불이야 하지 다른 말은 뭐 합니까? 주여, 불이 났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길게 기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주 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잠케 하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넉넉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병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치료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은과 금의 주인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먼저 천국 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통장 번호가 이거였다는, 통장 비밀번호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대요. 모든 필요를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 인천에 있는 인천 제1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목사님들 행사에 참석을 하셨대요. 순서를 맡으신 분들한테 거마비를 이렇게 드리는데 행사 다 끝나고 가는데 이 한경영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더래요. 제가 그 증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마비 받은 봉투를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재정집사였었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오신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감사해서 거마비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경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영락교에서 충분히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재정집사님 말, 돌려준 목사님은 자기가 한경림 목사님 딱 한 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락교회를 심호하고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능히 고치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공급하여 주시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실 때 우리 이말수 집사께서 헌금연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날친이 거느리시네. 역사와 창조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면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